시편 104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맨날 그 중간 부분만 듣고 앞뒤 부분을 이게 잘 안 들은 그런 건데요. 104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도 성락교인들은 이게 대충 무슨 뜻인지 아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로 가득한 데로부터 뭇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땅이 구원받는 것처럼 마른 땅에 대해서 창조하셨다. 그걸 여기는 누각을 기둥을 높이 세워서 이렇게 물 위에 경회루 마냥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거를 휘장, 차양을 이렇게 덮듯이 잔칫날, 결혼식이나 또 초상날 이렇게 휘장들 쳤지 않습니까? 마당에 차양 치듯이 이렇게 한 것처럼 쳤다. 그런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오고 가실 때도 구름으로 자기의 자가용을 삼으셨다. 자기 수레를 삼으셨다는 게 구름 타고 오가셨다. 또 바람 날개로 다니셨다. 구름이 가는데 자동차 뒤에서 배기가스가 뿡뿡뿡뿡 나오듯이 구름이 쫙 날아갈 때 뒤에 바람 날개가 쫙 있다.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하고 짱짱짱짱짱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리고 그래서 그 바람을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여기 나오는 구름이나 바람이나 화염, 불꽃 이런 게 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 땅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운행하실 때 나타나는 거, 이건 전부 자연현상이 아니라 뭐다? 천사다. 천사가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도 나타났고 바람 쉥쉥 슉 하는 소리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불꽃으로도 막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랜턴처럼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천사다. 그래서 이렇게 땅의 기초를 이렇게 든든하게 두셨고 영원히 요동치 않게 물 위에 두시고 그 위에 구름 타고 다니시면서 바람과 불꽃으로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가용은 뭐냐? 그럼 벤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자가용은 뭐라고요? 구름입니다. 구름.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셔요. 하나님이 거동이 불편하신가? 아니, 하나님이 움직이신데 구름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야 조금 기력이 딸리면은 차도 필요하고 휠체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보조도구가 필요하죠. 근데 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광대무변하심을 얘기하는데 왜 구름 타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구름이라는 게, 아니 우리는 구름은 아니도 솜사탕은 있잖아요. 이런 거 무슨 상관이 있나? 이제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만한데 우리는 절대 그런 의문을 안 갖죠. 마치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을 오해받으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런 얘기로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도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자가용을 허구 많은 좋은 차 놔두시고 구름으로 하셨나? 특히 왜 벤츠를 안 하셨나를 오늘 우리가 아주 성경적으로 잘 상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한국 문화와 성경 문화. 물론 손오공이 국산이에요? 중국제 아니에요? 이러실 분이 계시는데 중국, 일본, 한국은 문화적으로 보면 공통점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우리 문화 속에 가득 영향이 있거나 들어와 있거나 우리 것으로 바뀐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저 인도 불교 다르고 티베트 불교 다르고 중국 불교 다르고 한국 불교 다르고 일본 불교 다 달라요. 공통점도 있지만 꼭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 잘 먹힐 거, 그 나라에서 인기 좋은 요소들을 꼭 플러스 알파로 해야 장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절들을 가보면 전 세계 어느 절에도 없는 그런 전각이 하는데 그게 칠성각이라는 것입니다. 칠성각. 딴 나라 불교는 없어요. 이게 뭐냐? 우리식의 1월 성신 섬기는 곳이에요. 칠성각이.
그래서 딴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 절은 가면 꼭 그게 있어요. 오리지널 인도 거, 중국 거, 딴 건 다 받아들여도 거기 없는 거 꼭 하나 우리 거를 갖다 놓는데 그게 칠성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만만한 민족이 아니어서 외부에서 뭐 들어오면 그냥 100% 수용 안 했고 우리 걸로 만들어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야, 우리나라 사람이 좀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이상하게 외국 말이 들어오면 꼭 이상한 짓을 한다. 뭐요? 그랬더니 모찌떡 이런 거 되게 무식한 짓이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모찌가 일본 말로 떡인데 거기다 또 무식하게 그래 떡떡하더라 이거야. 그런가 보다. 또 역전압. 왜요? 역전압. 역전이 앞전자라서 역전이 역앞이라는 소리인데 꼭 역전압, 역앞앞 이렇게 한다. 어? 처가댁이 뭐냐? 처가댁이 처의 가가 처의 집인데 거기다 또 댁을 또 쓰더라. 초가집이 뭔 줄 아느냐? 풀로 이은 집이라는 소리인데 초가 집가인데 또 초가집을 또 쓰더라. 우리 아버지는 똑똑하시고 우리 백성은 무식하구나. 저도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럼 진짜 뭐든지 다 외제 말 들어오면 거기다가 꼭 뜻을 모를까봐 붙여놓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법대지방 국문학도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식의 주체의식이고 우리식의 일본 말씀은 곤조예요. 곤조. 호락호락하지 않는 우리의 주체성이에요. 좋다. 니네 말 들어와서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치자. 그래도 우리는 절대 니네 천하로 놔두지 않고 거기에 우리 것을 붙여서 이건 우리 것이다라고 우린 접수하노라. 이거였어요. 한자로 초가로 끝내지 않고 초가집. 이렇게 꼭 그런 식으로. 모찌? 아니 난 그거에 만족은 모찌 떡. 이렇게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오면 영어를 못 알아들어. 우리는 우리 것으로 바꿔놨어요 이미.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해외 파견 갈 때는요, 그 나라 영어를 배우고 가. 일본 갈 때는 일본식 영어도 배우고 가고, 싱가포르 갈 때도 싱가포르 배우고 가고, 우리나라 올 때도 우리나라 영어를 또 배우고 와요. 그래서 저는 못 알아들어. 객지에 나와서 영어 고생 많죠.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어떤 문화도 비록 외국에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100% 외제로 그냥 있지 않고 반드시 우리 걸로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부를 때 항상 우리 허은이 사모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휘하시는 분들이나 가르쳐주시는 분한테 지적당하는 게 뭐냐? 우리는 꼭 부점대로 안 부르고 뽕짝형으로 부르는 게 있어요. 그걸 때려 죽여도 안 돼. 벌금을 매겨도 안 돼. 우리 유전자에 있나 봐요. 우리 문화의 유전자에. 근데 그거를 마치 서양 것대로 안 했다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낮춰 보거나 유치하게 보는 건 이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본질은 지키되 우리 입맛에 맞는 거 우리 입맛에 맞게 잘 포용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 이래야 특별히 한국인을 쓰시는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일본인은 일본인대로,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대로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계시를 온 인류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공통의 계시도 하시지만, 그래서 계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간과 장소, 공간, 그 문화에 맞게 현상적으로 차이가 있게도 계시를 하셔요. 그래서 계시의 하나님이시면서 현상의 하나님이신 걸 같이 우리가 다 포용을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폭넓게 이해를 한다 이거죠. 서양에서 왔다고 또는 미국 생활을 좀 했다고 한국 교회들이 하는 거 이거 다 유치한 거니까 한국식이라고 원래 미국은 안 그렇다고. 미국도 다 죄인이었어요. 원래 지옥 갈 놈들이었어요. 본질은 성경이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되 그것을 실어 나르는 그릇이나 그것을 누리는 방식들은 우리 것에 맞춰서 잘 우리에게 먹히는 걸 자꾸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남 안 죽여요. 미국은 예수 믿고 인디안들 수천만을 죽였어요. 수백만을. 그리고 멕시코인들도 수천만 죽이고 그걸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뭔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되 그랬다고 그 나라가 모든 게 다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건 분별해 보셔야 된다. 우리는 우리대로 진리는 성경에서 어때? 진리를 누리거나 사용하거나 전하는 도구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맞는 방식을 찾고 해요. 그래서 뽕짝을 가지고 뽕짝 트로트 찬송 같은 거에서 하시는 분 저도 처음에는 뭐 저런 짓을 하나 했는데 회개하고 저렇게 해서 그것이 먹히는 분들에게 복음이 다가가고 은혜가 다가간다면 저거야말로 정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춰오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계시 하나님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그 계시 하나님이 현상의 하나님, 그게 자연현상도 있고 지형지물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렇게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하지 말고 유연하게 잘 받아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탈레반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탈레반은 이슬람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도 똑같아요. 제자, 학생, 더 정확한 번역은 꼴통이라죠. 꼴통. 요거만 맞지 요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건 틀린다, 저건 죽어 마땅하다 하고 지금도 돌 던져서 죽이는 그런 집단을 꼴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탈레반이에요. 기독교가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내가 믿는 교리와 다른 것을 주장하거나 믿는 놈들은 가만 안 둬 하고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갔음에도 그때는 이런 정도의 유연한 생각을 못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우상숭배라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인디안들도 저거 저주받은 미국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면서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을 벌였어요.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사람들이 학대받고 학살받고 죽은 사람은 유태인 학살보다 더 커요. 유태인은 세계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억울하게 했다 해서 얘기해서 알려지는 것이고요. 아프리카나 중남미 사람들은 그렇게 호소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야 되되 현상의 하나님, 문화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너그럽게 그러나 분별은 하면서 이렇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그 계시 하나님이 현상에 가장 정확히 나타내 주신 것은 오직 이스라엘 땅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땅에는 해당 안 됩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오셨고 오시기 전에 예언자들도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라 하시다 보니 거기 지형, 지물, 현상, 날씨, 농사, 풍습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귀뜸해 주시고 미리 이렇게 맞춰주신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성지순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지순례가.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는데 관절이 말을 안 들어서. 이게 점점 이게 어려워지. 이게 아마 이게 교회 개혁이 좀 일찍 끝났으면 한 2, 3년 전쯤 우리가 한번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은 같이 한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이게 코로나가 방해를 해가지고 좀 늦어지긴 했는데 성지순례를 옛날처럼 강행군은 아니어도 한 번은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다녀오기도 하고 또 열심히 전공과 연관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훤히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게 글자로 보인다. 글자로, 그림으로 뿐만 아니라 성구로. 그래서 이게 이거였구나가 이제 너무너무 실감나게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도 여러분 고향 땅 얘기를 간증으로 하면 얼마나 실감나시겠어요. 고향 땅 얘기면은 아이고 그 뒤에 그 뒷산 하면 그냥 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쫙 깨어져요. 그때 그 교회 그러면 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때 그 교회 딱 되시잖아요. 이게 이제 구름 얘기나 갈멜산 얘기나 시온산 얘기, 시내산 얘기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시하면 다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거기를 안 가보다 보니까 그쪽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공간을 어느 정도 허락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라고.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많이 하셔요. 시간은 우리의 소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넘사벽인데 땅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탐험도 하고 개간도 하면서 아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해안가에서는 용왕이 신이 되는 것이고 산이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이 있는 것이고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가 신이고 나무가 큰 게 있으면 나무를 신으로 모시거나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딴 백성하고 싸울 때 딴 백성이 그런 얘기하는 거 기억하시고 저들의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 산에서 붙으면 우리가 못 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여호와의 본거지가 나중에 보면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이 830m 해발이거든요. 꽤 높죠. 거기에 딱 그 신의 신전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계신 분이시니 저분은 제일 잘 싸우시는 곳이 산이구나.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지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평지로 끌어내 갖고 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똑똑하고 덜 똑똑하를 떠나서 초월적인 존재, 막연히 신이 됐건 우상이 됐건 그를 제일 잘 알아보는 비결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형지물, 기후 이런 것에 잘 친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거 알면서도 특히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시고 평지에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오해를 또는 그런 부분적인 지식을 허락하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 곳이 두 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는 어느 산? 신의 산. 신약에서는 어느 산? 시온산. 다 시자 돌림이잖아 이게. 그래서 시진핑이 저렇게 설치된지도 모르겠네.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의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딱 찍어 놓으신 장소가 신의 산. 또 신약에 딱 오셔서 성전에서 예수 죽으시고 또 예수 들어갔다 나오시고 그 다음에 하늘 가시고 그게 시온산이니 성경 전체는 신의 산에서부터 시온산으로 이거였다.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산의 신이라는 것만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말리지는 않았다. 이게 골짜기의 신이고 하늘의 신이시기도 한다 할지라. 그런 하나님께서 기후를 특별히 이들에게 중요시하기는 건 뭐냐면 결국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짓든지 양을 치든지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날씨 아닙니까? 날씨. 우리도 교회에서 뭐 행사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날씨. 어렵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비 오는 날 준비했다.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어떤 목사가 이 날 잡았어. 원망이랑 막 나오잖아요. 말은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면서도 꼭 욕할 때는 날씨 잡은 사람, 나쁜 날씨 있는 날짜 잡은 사람 탓을 안 하고는 우리가 못 베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 보니 속장을 이렇게 꼭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양을 키우고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큰 관심이 결국은 날씨고 그 중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건조한 그런 지역이니까 비가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농사 짓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노비였잖아요. 노비. 그냥 작은 농사야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결국 노비로 건축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광야 지나면서 완전히 백수건달이 거저 먹었잖아요. 무의도식. 어떻게? 편의점 가서 이렇게 사오듯 만나와 매출하에 가서 거두어만 왔잖아요. 무노동 그리고 포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조상 때부터 400년을 노예 생활했고 지금 40년을 광야 다니면서 경험 많고 산전수전 다 겪은 부모 세대들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광야에서. 아이들 세대나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서 장년이 됐는데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농사를 져봤어? 전쟁은 좀 해봤죠. 광야에서. 그렇지만 먹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 배달, 택배로 아침마다 쿠팡 오듯이 그거 먹은 거 아닙니까? 그게 쿠팡이 성경적 아니에요? 아침마다 배달되는 거. 아니 그게 보면서 성경이 연결이 안 되시나? 쿠팡 배달 받으실 때? 우리가 성경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가 됐건 이게 성경에 뭐하고 맞았더니 일부러라도 억지로 자꾸 해버릇하면 핍박도 좀 받지만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 통하냐? 집에서 안 통해. 애들이 놀려. 아빠가 억지라고 뻥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맞는데. 어찌됐건 새벽마다 쿠팡 배달을 받고 현대인이 살듯이 이들도 아침만 일어나면 자동으로 문간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와 외출을 먹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농사를 질 줄 아나? 근데 거기 터 잡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 보니까 잘 지어요. 그 건조한 데서 또 어떻게 저렇게 잘 버티나봤더니 비가 올 때 안 올 때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 지역이 풀이 나고 어디는 안 나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쟤들이 이거는 우리보다 잘하는구나. 여기서는 쟤네들 쫓아가면 우리가 되겠다고는 쫓아가는 데를 사는 현상만 쫓아가야 되는데 그 너머에 있는 신까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바알에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다고 해서 여호와를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기들은 여호와 믿어. 그런데 그 여호와가 이렇게 눈에 보이기는 바알처럼 나타나는 걸로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는 다 알지만 그 단에 쓴 목사가 저 하나님 대행자라 그러고 목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세월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게 사람이어도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는 판인데, 뭔가 좀 크고 대단한 바위나 나무나 산에다가 그런 산당 같은 거 해놓고 그러면 더 쉽게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은 없지만 그 여호와가 우리 눈앞에는 바알처럼, 이렇게 지난번에 사진도 잠깐 보셨지만 오늘 또 황수재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몰렉신 같이 뿔도 있고 황소처럼 나타나고, 이렇게 또 어관이라고 이렇게 물고기 입문 같은 관도 쓰고 나타나고, 또 와이프 신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유혹을 받고, 에이 이왕이면 하나님께도 더 넉넉하게 다양하게 해드리자고 그걸 자꾸 하나님인 것처럼 갖다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모든 걸 내가 지었고 모든 걸 내가 다 주관한다라고 하셨음에도 그들의 관심사는 이제 그거 통째로 큰 건 잊어버리고, 농사 짓는데 제일 필요한 건 역시 물이야, 물. 비가 와야, 그래야 이게 농사가 되더라. 비를 누가 주느냐, 이게 제일 큰 관심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사 제일 큰 관심이 비지요. 비 누가 주는가 했더니 비가 오려면 일단 구름이 떠야 되더라고요. 마른 하늘엔 안 되잖아요. 구름이 떠올 때 비의 신이 오시는구나. 원래는 창조주께서 구름을 보내셔서 비를 주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름을 자꾸 사모하고 구름에 집착하다 보니까 구름이 오면 구름신이 오셨구나. 구름신이 와서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비가 안 오지 뭐가 확 꽂혀야 되죠. 천둥 번개 벼락이 있어야 이게 비 오는 징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보기 시작하네요. 저 구름신은 무기가 권총이 아니고 장총이 아니고 벼락이구나, 번개구나. 이거를 드디어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연현상으로 보고 신은 그 너머에 계신다, 신께서 저걸 주관하신다, 조물주께서 저것을 모든 걸 주관하셔서 활동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 너머는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구름이 오고 벼락이 치고 그러고 나니까 비가 오더라. 신은 구름이다. 신은 구름 타고 오시는 신이시고, 거기로부터 무기를 안에 내리꽂는 게 있는데 그게 번개 또는 벼락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가 온다. 그리고 이 신의 이름은 그 유명한 바알이다. 그 동네는 그렇게 믿었다. 이스라엘이 보니까 자기들은 농사를 잘 못 짓는데 걔네들은 걸 잘 보는 거니까 이 동네 장사는 저래야 되는구나.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도 바알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그런 정도 신으로 축소를 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 얼마나 답답하시게, 구름도 내 거, 벼락도 내 거, 천둥도 내 거,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리시는 피조물이고 도구인데, 그걸 저것들은 그게 신인 것처럼, 신이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것처럼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그건 신 아니야, 그건 도구야, 내가 그냥 수단으로 부리는 도구고, 사실 그거는 그냥 습기가 모이고 이런 건데, 진짜 니네가 그렇게 믿으면 내가 구름을 타고 나타난 걸 봐라, 이 구름은 그 구름이 아니다 라고 그분이 이 피조세계의 현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정말 질적으로 전혀 다르신 그 신령하신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잘 안 믿어요. 당장 눈앞에 바알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은 고전하고 이러니까 쟤네가 맞는 것 같아, 자꾸 쟤네 거 따라가야 여기선 잘 되는 것 같아 하고 넘어갔다 이거죠. 그걸 제일 앞장서 한 게 김성현과 이세벨이에요. 아니 아합과 이세벨, 최세벨. 저도 막 헷갈리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그거를 제일 앞장선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구나 현상이나 율동이나 공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걸로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든지 끌어보겠다고 하는 게 딱 성경적인 죄의 양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이고 예언자들 다 내쫓은 다음에 여호와 제대로 섬기는 건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다. 그래서 이 섬기는 제사장들 모여 너희들만 내가 급료 줄게 하고는 400명 450명
이런 사람들을 궁중에다 모아서 그 사람들만 월급을 줬어요. 성경 표현에 하면 그게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얻어먹는 자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생계를 왕이 또는 담임 감독이 준다고 착각한 그런 타락한 사꾼들의 모습이 딱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에게 절하고, 그래서 그 신이 나타나면 구름이 나타나서 번개가 치고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식의 몹쓸 우상을 대놓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예언자 엘리야를 부르셔서 야, 저것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쟤네들이 지금 폭 빠져 있는 게 바알이구나. 그 바알이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니 안 되겠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손을 보기 시작하시는 게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자연현상을 이렇게 마련해 두신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여기 바람을 또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바람이 뭐냐? 바로 서풍의 하나님과 동풍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러면 또 남풍은 상관없는가가 아니라 당연히 다 하시는데, 성경에 단적으로 드러내신 게 서풍과 남풍, 서풍과 동풍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걸 한번 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저 출애굽 경로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복잡한 게 많은데 그렇게 복잡할 거 없고요. 여기 큰 바다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나이 반도예요.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홍해고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이따만큼 있어요. 이스라엘 대단한 것 같지만 요따만해, 요따만해. 우리 강원도만 해요. 굉장히 작은 땅에 오셨어요. 여기 딱 끼었어요. 그리고 여기 광야예요, 광야. 광야 더 나가면 여기 완전히 모래사막. 그러니까 여기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정확히 어디쯤을 보면 아마 홍해니까 여기 어디쯤을 건너지 않았는가. 건너서 이렇게 해안 쪽으로 쭉 가면 2주가 안 걸려서 여기까지 가요,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우리 죽겠다 어쩌다 어쩌다 해가지고 40일도 안 걸려서 갈 것을 40일 정탐 잘못하는 바람에 1년씩 쳐서 몇 년을 뺑뺑 돌았다고요? 40년 여기를 뺑뺑뺑뺑뺑뺑 돌더니 가데스 바네아를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다가 결국 이것도 이리로 못 들어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여리고를 거쳐서 여리고보다 높은 지대에 있는 예루살렘도 가게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도에서 강원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는 따뜻한 바다예요. 그러면 우리 여름에 남쪽 태평양에서 그냥 구름이 무덥게 쫙 올라가지고 장마가 오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또 강원도 높새바람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높은 산을 한번 넘으면 뜨거운 열기가 있는 바람이 막 내리치고, 또 여기서 구름이 막 일어나고, 하여튼 이 광야와 여기는 산지역, 태백산맥마냥, 여긴 평지, 여기는 바다, 요렇게 줄줄이 있는 것 사이에 낀 지형이다 보니 대체로 저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바람과 비와 구름은 어디서 오냐? 지중해에서 오겠죠. 대양에서. 그래서 지중해에서 구름이 쫙 나면 바다의 신이 또는 바알 신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겠구나. 이제 이런 문화예요. 그런데 시뜻밖에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저 홍해가 마르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걸 체험한 거는, 그런 이게 서풍이잖아요. 지중해에서 오는 거는 서풍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 동풍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오니까 물도 쫙쫙 갈라지고 땅 마른 땅으로 건너올 수 있게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오시는 중에 메추락이나 또 재앙 중에 나타났던 메뚜기나 이런 것들 다 그 바람에, 그래서 God of the East Wind, 동풍의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아주 역사하신 것들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데 가나안 땅 와서 보니까 동풍의 하나님하고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여기가 그래도 내가 평생 체험한 그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이 동네 보니까 서풍의 신이 최고야. 저기서 구름 몰고 와가지고 비 쏟아주어가지고 농사 잘 짓게 하는 신이 최고다. 이게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결국 신을 만나는 방식들이 다 이식이다, 이거 이식. 지형, 지물, 기후,
자연 환경을 통해서 아, 신은 이런 분이신가, 계시를 받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자연에게 자꾸 넘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동풍의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도 하고 재앙도 다 이겨내고 그다음에 홍해강 가르고 요단강 가르고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그 토착민들의 그 문화와 그 종교와 그 우상에 넘어가니까 자꾸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임재하시는 하나님보다 농사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더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손해가 나느냐 이익이 나느냐 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내가 지금 하나님 쪽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설령 손해가 나도 그건 아깝지 않고 반드시 다른 범위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크게 미련 안 가져도 돼요. 그런데 세상 종교나 우상은 뭐예요? 나에게 도움되는 쪽으로만 신을 자꾸 끌어들이고 이용하고 그걸 위해서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몹쓸 짓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쪽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교육자들이 생계를 생각하고 뻔히 아닌 걸 저쪽에 붙어 있게 되고, 교인들이 괴로워하면 교인 편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구다라고만 그거에만 목임해서 그 악한 사람을 끝까지 아부를 떨고 있는 이게 몹쓸 짓 아닙니까? 종교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그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남북전쟁할 때 미국은 남쪽 군인도 북쪽 군인도 다 예수 믿으니까 열심히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꼭 이기게 해주세요. 북쪽도 하나님 우리가 꼭 이기게 해주세요. 남쪽도 우리가 꼭 이기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뭐라 그랬다고요? 야, 그럼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냐? 위아래가 서로 이기게 해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내 편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느 것이 옳다고 인정하시는지를 내가 분별해서 내가 그쪽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승패에 상관없이 이의 없이 아멘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 대주시고 나 유리한 대로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만 내 하나님입니다. 이건 우상이고 종교지 하나님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기도 같아도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나를 밀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옳은 곳에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합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쪽에 함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만 하는 거는 초보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계신 곳에 와서 함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관심 있고 옳게 여기시는 그곳에 내가 가서 함께해야, 그래야 진짜 백전백승하는 신앙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 편을 잘 알아서 하나님 편 쪽에 서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기준 잡는 건 기본적으로 신앙이 아니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이고 다른 종교죠. 기독교는 불리하고 빠개지는 걸 기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하나님 만나고부터 인생 다 빠개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만 아니셨어도 진짜 병원을 차리셨어도 대박 났을 테고 식당을 차리셨으면 완전히 그냥 텔레비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니 다 빠개지잖아요. 제자들 있는 배도 다 버리고 오라 그러고 있는 그물도 다 버리라고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대박 이전에 쪽박부터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는 있는 재물을 통해서도 내 일을 좀 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면 또 대박도 그때 주시는 것이고, 얘는 정말 성실하니까 중박 정도도 충분해 그러면 중박 주신 것이고, 얘는 정말 생긴 것도 소박하고 옷도 참 소박하게 입으니까 소박 정도 주셔도 그래도 이 땅에 사는데 아쉬움이 전혀 없도록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재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농사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오해했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 내내 하나님과 임재를 같이 했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면서 왔잖아요. 구름 실컷 봤잖아요. 그러면 이 구름을 봤어야 되는데 이런 임재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구름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비 오게 하는 그 농사의 신, 농사의 우상 바알에게 폭 빠졌던 거예요. 참 안타깝죠. 물론 우리도 이런 거 해답 다 알고도 또 똑같은 짓을 할 존재인 건 맞지만 이렇게 해서 농사의 하나님을 취하고 임재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기들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름의 임재 하나님을 버리고
비 오는 구름, 자연현상인 구름, 그 구름의 신이라고 믿어지는 바알을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갈멜산 대결이, 그래서 구약의 모든 신앙과 신학이 농축된 그런 사건입니다. 농사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들이 이건 구름의 신 바알이 번개치고 비를 내려줘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바알이다 하니까 미리 엘리야를 불러서 귀뜸을 하며, 야, 쟤네들이 그렇게 모든 게 바알이 했대? 그러면 지금부터 3년 6개월 비가 하나도 안 오게 한번 해볼게. 그래도 바알인가 한번 보자. 그래서 3년 6개월 비가 안 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재앙이나 저주를 내리신 게 꼭 비 안 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애굽에 열재앙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다른 재앙으로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현재 제일 목을 메고 인기를 끌고 있는 신이 바알이고, 바알의 주특기 과목이 구름을 갖고 와서 천둥 번개 벼락을 쳐가지고 비 내리게 한다고 거기에 다 빠져 있으니 그럼 그걸로 하지 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잘하시는 종목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제일 잘하시는 종목으로 해서 뒷말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도 공동묘지 골고다에서 죽이잖아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공동묘지 사망만이 100% 왕노릇하는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뒷말이 없어.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는 예수님의 홈그라운드에서 이기면 마귀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지가 유리한 데서 해서 이겼으니까 그렇지. 꼭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뒷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자가 제일 백전백승 하는 데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지금까지 못 죽이는데 실패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려운 인간 하나는 있었어요. 무두셀라. 969년 걸렸대. 그렇지만 그래도 1000년 안 걸려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뒷말 없게 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자의 가장 홈그라운드, 한 번도 죽이는데 실패하지 않은 골고다에 가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비개혁하고 할 때도 원래는 안수집사회에서 뽑는 게 정관대로인데 거기는 우리 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걸 아니까 절대로 거기서 안 하겠다 그러고 교인총회에서 하겠다고 저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걸 지금까지는 막고 경계하고 봉쇄하려고 했지만 좋다, 하나님 손에 한번 맡기고 해보자 했더니 깜짝 놀랄 만큼 그 자신만만하고 다수라고 생각했던 저들의 교인 수가 지금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쪽에 있다가 혹시 피신하고 나가신 분들은 김성현이 다시 세습을 이어서 대표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열받아서도 와서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근데 지금 이제 저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누구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김성현 싫어서 나가는데 김성현 다시 가려는데 와서 투표해 주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게 현재 숫자도 중요하고 추세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비록 피실에 있어서 지금 같이 있지는 않아도 얼마인지 이 일에는 동참하실 마음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저기 이제 이 동영상과 다음에 이제 기대가 되는 거는 이거 다 내 건데 말이야. 왜들 간섭이냐고 하는 그 여인의 목소리. 영화 제목 같아. 그 여인 목소리. 그 목소리만 한번 터져주면 저쪽 교인들도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집사회 이기면 또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저들이 제일 자신만만하고 확실하다고 한 교인총회까지 붙어서 전체 교인수에서 이기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딱 이게 그런 게 성경의 원리다 이거예요. 갈멜산의 그 얘기는 왜 필요하냐? 지금 구름과 천둥 번개 벼락과 비로 대표되는 바알의 인기가 최고니까 종목도 걔가 잘하는 걸로 해자 이거야.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 말고 바알이 잘하는 걸로 해서 그걸 100대 빵으로 눌러줘야 뒷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바알이 제일 잘한다 그런 주특기가 비 오는 거니까 3년 6개월 비 안 올 것이라고 전해라 했다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이. 그러고 난 다음에 대결도 그러면 비 안 오겠는데 또 바알이 모자란데 바알이요 비 오기 전에는 꼭 위에서 뭘 던져줬대요. 뭔데? 천둥, 번개, 벼락. 그게 라이터예요, 라이터. 불 번쩍하는 거. 그러면 바알이 그게 주특기야. 그러면 대결도 그걸로 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불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태우는지 그걸로 한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또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 신나게, 야, 이거 우리 제일 잘하는 거야.
교인총회라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하는 놈과 똑같은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래서 오케이, 그거는 이렇게 대결하자 할 때가 신난 거예요. 신나. 또 하나는요, 야, 옛날은 대결은 공평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어떤 대결하는데 선빵 아시죠? 선빵. 먼저 공격하는 거, 먼저 때리는 거. 선빵대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억울해, 나한테 기회를 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능하면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언제 했어요? 니들이 먼저 해. 니들이 먼저 해. 마음껏 먼저 해. 내가 한참 기다려줄게. 한참 기다려주고 자긴 뒤에 한 게, 아주 일부러 불리한 것만 골라서 그 대결을 한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뒷소리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바알이여 하고 먼저 했지요. 그리고 바알이 제일 잘한다는 블레리는 벼락 천둥번개 치는 걸로 종목 정해서 했죠. 그리고 400명과 450명에서 850명이 와서 그냥 큰 소리로 북치고 장구치며 하루 종일 했죠. 너무 안 돼 보이니까 엘리야가 조롱 겸 응원권 옆에서 해줄 때 더해. 네 신이 지금 자나 보다, 아니 외출했나 보다, 아니면 폰 꺼놓고 있나 보다, 막 이래가지고 아주 조롱하면서 응원하고 편까지 들어줬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지쳐 떨어지고 안 되니까 이제 나 해도 돼? 해봐 해가지고 그때 하는데, 3번 3중으로 분리한 거 더해서 4중으로 분리한 거 하나 또 뭐였죠? 물까지 흥건히, 지금 불 붙이기 전쟁하는데 아주 방해도 이런 방해가 없을 정도로 물까지 흥건하게 한 다음에 기도를 뭐 했어요? 하나님 확실하게 밟아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내신 것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현장임을 알려줘요. 임마누엘 이거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구름 없이도 그냥 직격탄으로 불 내려오게 해서, 나중에서 분리해, 물 다 오려 껴얹어서 불 안 붙게 됐는데도 분리해, 또 바알의 주특기 중에 주특기, 무기 중에 최고 잘 구사하는 무기라는 벼락, 번개, 천둥까지 쳐서 불을 내리게 해. 그리고는 저기서부터 이제서야 비로소 구름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비 불러서 내가 참신, 비를 내리게 하고 구름을 타고 다니고 농사를 짓게 하고 생명을 주는 참신이 누군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드디어 가나안 땅의 지형지물에만 쩔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알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갈멜산의 대결인 게 구름과 번개와 비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것을 성경 전체에 있는 얘기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그런 눈에 보이는 습기가 모인, 수증기가 모인 구름이 다가 아니라 이제 진짜 영적인 구름, 영광의 구름을 너희가 알고 그래야 나를 만나는 수준이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또 똑같이 이 얘기하고 나면 뭐만 기대요? 비가 오게 하려면 주님께 기도해야지, 바알에게만 기도하면, 바알에게 기도하면 안 돼.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현상, 지형지물, 자연,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영광, 임재, 신령한 여기에 신 중에 신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마다 다 구름이 떴어요. 아까 우리가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 읽으신 중에 특별히 3절 4절에 나온 것처럼 구름을 술에 삼고 타고 오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현상이 있으니까 어쨌건 손오공도 일종의 초월적인 신적 반열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문화에 그런 속성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오고 가시는 그 영적인 흐름, 영적인 기억들이 이렇게 문화권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손오공은 그 구름을 타고 다녀야 신적 존재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군두운이라고 하는 구름을 꼭 타줘야 돼요. 딴 차는 안 돼. 또 손오공도 또 저기 옥황상제 앞에 가서 뭘 세벼 먹어봐야 돼요. 뭘 세벼 먹었죠? 복숭아.
복숭아 또 쎄벼 먹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도 또 에덴 동에서 쎄벼 먹은 게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적인 존재들이 다 갈라져 나오고 또 노아홍수로 다 대청소 한번 끝나고 나서 또 바벨탑에서 다 갈라졌다는 게 정말이라고 믿으시면 모든 인류 민족들, 문화들, 종교들 그런 현상들에 막연하게 그런 그림자들이 다 새겨져 있다. 마치 지문이 새겨져 있듯 이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서양이니까 이걸 자꾸 사과를 쎄벼 먹었다고 생각을 하죠. 원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는 대취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긴 그게 기본적인 유명하고 괜찮고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그런 과일이니까. 그게 이제 서양을 통과하면서는 거긴 사과가 보편적인 과일이니까 사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동양 우리 한자 문화권에 오면 또 우리는 복숭아가 그 위치를 차지해요. 그래서 신의 열매가 복숭아인 것이고 또 그래서 일본 천황도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복숭아로부터 나왔어요. 그 복숭아 도자가 복숭아 도자지만 도생령화는 그 도자 아주 음란하기도 하고 뭔가 문화적으로 현상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나름 깊이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에서는 신의 열매 또는 신의 열매를 도적질에 먹을 때는 후보자로 제일 어울리는 게 복숭아예요. 또 희프짝하고 얼마나 똑같이 야하게 생겼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화가 결코 우연이 되는 게 아닌 거죠. 다만 뭔가를 먹었다는 본질은 성경에 있는데 문화권마다 어디는 대취하자, 어디는 사과, 또 이런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복숭아라고 조금씩 현상은 바뀌지만 본질과 구조는 그대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처럼 구름을 타고 다녀야 폼이 나는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맞짱 뜨듯이 이렇게 뭔가 옥황상제에 가서 이게 뭔가 이렇게 뜯어먹는, 뺏어먹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격이 맞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게 모르게 그냥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몸에 배 있는 것이. 그런데 그게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손오공의 이야기나 바알의 이야기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원조와 짝퉁과 가리지날이 이렇게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신령한 천사들이 현연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더니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이 저 구름 아래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같이 구름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늘에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됐건 여호와의 사자가 된 그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을 뵀어요. 하나님을 뵙는 건 반드시 구름 위쪽에서 또는 구름 안쪽에서만 보도록 허락하시게. 이게 수증기가 된 구름이면 떨어집니다. 특히 몸무게 많이 나가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 떨어져. 그런데 수증기로 된 구름이 아니라 천사들이 현현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딱 차단한 구름이다 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걸 넘어서 그 안쪽으로 또는 그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날 때에도 내가 나타났다는 증거로 내 영광과 함께 나타난다는 게 빛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름과 함께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 구름을 쉐키나라는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이거는 빛이 아니에요. 임재의 영광 구름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막에 구름 기둥이 가다가 하나님이 여기 멈추셨다 하고 성막에 구름 기둥이 딱 서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는 증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는 증거는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밝은 햇빛이 아니에요. 100% 우리가 틀리게 잘못 배운 거예요. 영광이라고 한자에 빛광자가 들어가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의 영광은 구름입니다. 구름. 그래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뭘 갖고 들어가요? 향연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인공으로라도 인간이 가서 구름을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출애굽 내내 함께 하실 때 천사가 현현한 구름 기둥에서 앞에 가시다가 이제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지인을 차리면 그 가운데 지성소 위에로 구름 기둥이 쫙 멈춰 있고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만날 때도 구름 안쪽에 올라가야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또 여기로 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구름 기둥 없을 때는 대제사장이 향연이라도 들고 들어가서 그런 거룩한 구름이라도 좀 피워놔야 영광이 임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신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쪽에는 시온산이었잖아요. 이쪽에 비록 시내산은 아니고 변형산은 다볼산인가 이렇게 짐작을 학자들은 하는데,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거기 비가 왔어요? 구름이 꼈어요? 구름으로 막으셨어요. 시내산 때 율법을 주실 때도 여호와가 내려오시고 모세와 장로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그분을 만나고 또 같이 먹고 또 그 다음에 계명을 받고 이랬던 것처럼, 신약 복음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 위로 오시고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들이 가고, 이렇게 영광의 구름 안쪽 또는 위쪽에서 만나는 거예요. 영광이기 때문에. 햇빛이, 불빛이 빛광자가 아니라 그건 한자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고, 원어든지 성경 일관된 얘기는요, 구름을 타고 오시고 구름과 함께 임재하시고 구름 속에서 또는 구름 안쪽에서 또는 구름 위쪽에서 우리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벽도 뚫고 들어가고 얼마나 이러실 텐데, 뭐 이렇게 다리가 아프시다고 또 뭘 타고 올라가신대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짬뿌력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영광 중에 올라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떠받쳐서 올라가는데 그게 맨 눈으로 보이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이 구름으로 현현해서 그분을 옹이하고 모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름 자가용을 타고 구름 가마를 타고 구름 용연을 타고 그 어가 하듯이 쫙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또 또라이 같은 제자들이 그거 보고 넋놓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에 그 천사들이 또 뭐라, 야 이 등신들아,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마. 저분은 구름을 타고 가신 것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났더니 못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가 그렇게 끝까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그분이 임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손오공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증기가 가득 찬 구름이 아니라 천사들이 현현하고 떠받드는 그 구름의 영광의 구름을 갖고 타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되 구름 위쪽으로 또는 구름 안쪽으로, 지성소로, 하늘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라는 마귀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묵별 위에 보좌를 높이려 하는 거예요. 왜 또 구름이 왜 나와?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기 맞짱 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들, 그게 이런 별이겠어요? 천사들 옹이하고 있는 거기에 자기가 왕 되겠다,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가장 도도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뜻과 경륜이 진행돼 나갈 때 그 옹이하는 천사들이 함께 하는데, 그들이 가장 우리 눈에 현상적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 준 것이 바로 구름이더라. 출애굽할 때도, 성막의 지성소에 머무실 때에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만나 주실 때에도, 또 그 다음에 갈멜산 대견 때도 바알이 타고 오는 구름은 짝퉁이다, 그건 수증기다, 내가 타고 오는 영광의 구름을 너희는 사모해야지,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 바알의 벼락 그거 헛거다, 습기가 부딪히고 구름이 부딪히는 건데 내가 직접 불의 주인인 걸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오셔서 구름 가운데서 먼저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인정도 보여주시더니, 부활하신 다음에도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중요하고 장사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한데, 그것의 원조가 무엇인지,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면서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이렇게 영적인 진리가 또는 신앙이 이렇게 조금씩 타협을 하는구나. 근데 요 정도까지는 용납이 되지만 이거는 타락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우리가 속는 것이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시면 진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륜 중에 겪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보이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벽에 오는 쿠팡을 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렇게 왔겠구나 하듯이, 이제 성경 이야기가 몸에 배시고 일상의 현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오 대단하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건 이런 것들이 현대화된 거구나가 보이셔야 돼요. 요즘 핸드폰으로 다 하는 거, 이거는요 그야말로 우리가 전지전능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걸로 다 알잖아. 우리가 지금 푸틴이 저녁에 뭐 했는지도 알잖아요. 시진핑이 뭐 했는지도 알고, 정은이가 뽀드라지 난 것도 알더라고. 우리가 아니 이게 옛날에 신도 다 모르던 일이었는데, 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눈만 뜨면 알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돈을 옮겨. 톡톡톡톡톡. 10,000원 하면 딱딱 가. 100만 원 누가 하고 1,000만 원 누가 하고요. 그럼 물건도 오래 이걸로 와. 그러면 와요. 또 하루 몇 시간 만에도 와요. 진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 받은지 거기에 다다를 정도로 축복 중에 축복을 주신 건 맞아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전지전능함을 맛보면서 에이 하나님 필요 없어, AI하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 지옥으로 꼬리하는 것이고, 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조금만 나에게 혜택을 줘도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됐는데 저분을 정말 직접 눈으로 뵙고 만나면 얼마나 영광 중에 영원한 것을 알게 될까. 더 그분을 사모하고 더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의 자녀답게 후사답게 영광 중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찬송